출애굽기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준비 과정이나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인하여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을 출발하여서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또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둘째가 됐습니다. 둘째에 첫째 달 첫날 무엇이 세워지지요?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막을 세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자,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 나오지요.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면서 세우는 과정이 나오면서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 그래서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쉐키나의 영광이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막이 지금 어디에 세워졌지요? 땅 위에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 그러면서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성막 위에 항상 구름이 떠 있어서 그 구름 뒤에서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시면서 그 구름이 떠오르고 앞으로 행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가고, 그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다가 멈추고,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도 쉐키나의 영광을 한번 보면 좋겠다. 자, 조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지 순례에 가서 이런 영광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게 뭐예요? 구약은 오실 이의 모형이다. 그렇죠? 지금 이 구원의 실체, 구원자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려 두고 그림자를 찾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드러난 것처럼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영광을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은혜와 진리를, 영광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빌립이 내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이 증거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 과정에서 요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전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내가 죽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오니 내가 죽으면 아버지는 나를 살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일을 행하러 내가 와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영생의 기쁨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운명은 누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기쁨으로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아셔야 된다라고요. 아버지의 기쁨이 뭐냐면 자녀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찾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화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아버지에게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을 그게 영광이고 그게 기쁨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나타내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어요? 안 삼아 주셨어요? 삼아 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임한 거란 말이에요. 확인을 하시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영광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들은 손으로 성막을 지었지만 우리의 성전, 우리의 성막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 위에 세운 성막과 저 하늘 위에 있는 성막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확인하며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저 하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을 다 누리고 있음을 확인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터 위에 서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음을 출애굽기를 마치며 여러분 믿음 속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